우리 보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거다. 형편이 나아지면 살만하다.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야기하셨던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운행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뭔가 다르죠. 다른 피조물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이제 사람은요, 따라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요, 다른 피조물보다 유능해서도 아니고요, 또 다른 피조물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과 2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을 때는요, 너무나 좋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볼 내용은 그 관계를 싫어했던 사단이 그 관계를 이제 비집고 들어와서 깨트려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먼저는 깨트려지기 전 과정은요, 너무나 하나님과 보시기에 좋았던 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고 이 관계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말씀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이 창조와 이 진화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죠.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는요,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생물이 갑자기 변형을 일으켜서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는데, 이 동물 중에 한 동물이 점점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화론은요, 따라합시다. 가설입니다. 즉 뭐냐면은 과학의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의 법칙은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점점 젊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시간이 되면서 나는 점점 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머리털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희게 변하고, 우리의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어떻게 해요? 쇠퇴해요. 우리 박영수 권사님이 한 20년만 젊었어도 날아다니셨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좀 몸이 불편하시죠? 이처럼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얘기해서, 에너지는요 생성되고 시작되어지면 소멸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요, 에너지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점점 팽창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게 진화론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은 뭐냐면, 같은 종끼리는 어떻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는 소, 양은 양, 이게 가능한데, 소가 양, 양이 소, 사람이 원숭이, 원숭이가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유전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진화론의 가설은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동물원 가서 감히 원숭이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데 감히 원숭이를 우리 안에 가둬놔요?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어야 되고요, 창조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설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과학이 점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창조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만드십니다. 이 공허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해, 달, 별도 만드시고 각종 채소와 과일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식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색깔이 싹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들었을 때 오늘 이야기가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이에요. 다른 것은요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이 딱 있어요. 새, 물고기, 동물 선포하면 쫙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뭔가 달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만드는 관계 맺기 위해서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무엇을 쓰고 있냐면 2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신 거죠. 야,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지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된 이 배경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로운 존재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둘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고요. 어떻게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품성들, 사랑과 봉의와 또한 긍휼함과 이런 모든 것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닮아요. 그래서 오래된 부부들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거의 이렇게 자기는 모르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두 분 되게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 닮았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닮은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 속에 있었기에
대단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서울 광장에 있어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 누가만 보여요? 누가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딱 보이죠? 바로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광활한데 하나님 눈에 딱 보이기에 딱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쫙 훑다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팍 들어오는 거죠. 그럼 경험하셨죠? 연애할 때 경험하셨죠?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지나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봤을 때 되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강아지랑 막 소랑 이런 거 태어나는 거 직접 어렸을 때 봤거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있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은 태어난과 동시에 얘네들은 그냥 막 걷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우리 이제 주변에 이제 저랑 비롯한 밑에 이제 꼬맹이들이 있었거든요. 동네 동생들. 얘네들은 한 번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돌 지나고 한 3, 4살 돼야 겨우 기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죠? 빨리 일어나야 되면 더 빨리 일어나겠죠. 돌 지나고 일어나고. 아무튼 늦게 일어나면 또 늦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래 걸렸어요. 일어나는. 동물들은요.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과 우주 만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산과 강과 바다를 봤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어때요? 여러분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를 볼 때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되게 초라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동물들 태어나는 것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약해요. 그러나 그 우주 만물과 동물들보다 우리가 더 값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제하며 지내고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다른 모든 우주 만물보다 우리가 특별하게 보내셨던 것은 딴 게 없어요. 딱 관계예요. 관계. 자,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관계를 맺으면요, 또 하나가 생기는데 정말 이 관계가 진짜로 형성되면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죠? 신뢰하세요? 남편을 신뢰하십니까? 아내를 신뢰하십니까? 믿어야 돼요. 제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면은 재활병동이 있거든요. 재활병동 가면은 이제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만나면서 이야기를 뭐냐면 맨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식? 아니면 1번 자식, 2번 남편, 아내. 1번, 2번. 2번입니다. 2번.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남편과 아내. 자식은 커서 떠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부모의 삶을 떠나버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남편과 아내.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신뢰하셨어요. 무엇을 맡깁니까? 세상을 맡겨버리세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온 땅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다스리다는 개념은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 만물을 돕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속에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구라고 항상 얘기하시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래서 이 개념을 뭐라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잘 한번 내 마음으로 잘 다스려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시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그 개념은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과연 여러분, 이 복은 과연 무슨 복일까요? 관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와 연결되어진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위에서 밑으로 찍어내리는 그 관계가 아니라 옆으로 펼쳐져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기쁜 교제, 그죠? 처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교제를 합니까? 그와 같은 그 기쁨의 교제를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늘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또 다른 복을 허락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복은요, 동물들에게도 허락하신 복 중에 하나죠.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과 땅에 충만해라. 이 단어와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즉 동물들과 새들은요, 아주 그냥 신나게 그냥 자녀를 낳아가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나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냥 막 우주승 막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우리의 관계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에게 이 관계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개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단순한 번식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아름다운 관계가 땅으로부터 확장되어진 거예요. 나만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단순한 번식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 개념으로 따지면 이삭 한 명입니다. 그러면 또 나아가 이삭이 자녀를 낳았어요.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잖아요. 번식의 명령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나 관계의 의미에서는요, 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믿음이 12 아들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닿는 거는 정말로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은 우리는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죠, 당연히요. 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나와 같은 그 믿음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자녀들이 생겨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무작정 나라는 그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깊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형성된 그 관계가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나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힘 닿는 대로 나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낳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단순히 막 나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어떻게요? 나아져 가야 합니다. 관계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힘 닿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관계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확장되고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확장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의 확장.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연결된 확장을 의미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관계는요, 혼자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확장시켜 흘려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이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뭔가 대단한 업적을 하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뭔가의 성취,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개예요. 나와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느냐.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자연 만물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더 연약하고 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 한 번 더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관계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있지 말고 나랑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자. 그것이 오늘날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교제하는 거죠. 풍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 확장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확장되어서 이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죠. 이 복이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흘러가고 우리 지역으로부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들이 우리 가정에서 생겨나기 원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